오늘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십자가 앞에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매 주일 주보에는 십자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고 그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노래한 대표적인 시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인 윤동주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구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지만 그 길을 행복하게 가셨던 주님. 그래서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총의 기쁨이 우리에게 깊게 드리워지는 은혜의 십자가요. 값없이 무한한 사랑,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십자가.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예수님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롭지만 죽음의 길이지만 예수님은 그 괴로움의 길을 가셨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비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내가 그 길을 가는 모든 마음, 뜻, 생각, 우리의 전심을 다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저 소풍 가듯 걸어가고 있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그 길을 향해서 전심으로 다름박질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가다가 숨이 차면 멈춰섰다 또 다시 달려가며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럼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원형으로 쓰여진 텔레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완전히 끝내버렸다. 더 이상 되돌아볼 필요도 없고 보완하고 보충할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끝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여기에 마치시고도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셨다, 어떤 일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지 아니하느냐, 내다, 지불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불해서 완벽하게 그것을 해결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간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어떻게 마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어지는 규칙과 방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완수해 내셨다. 그래서 필했다 그러죠. 우리가 학교를 필했다, 과정을 필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필하신다. 마치시고 모든 것을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필하시는 그 역사의 그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마치셨다는 것이고, 무엇을 지불하셨다는 것이고, 무엇을 필하셨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류를 위한 속죄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어떻게 해요? 행하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마치시고 지불하시고 필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뭘까요? 이 요한복음 4장 맨 앞에는 무엇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유대에 있는 남자,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그 물이 뭐예요? 영생의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시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완전히 해내시고 그 일을 다 마쳤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마치는 일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사역의 모습들이 그려졌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사역의 열매가 어떤지를,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무엇에 쓰임 받습니까?
속죄의 제물로 쓰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일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해 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무엇이 되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는 바로 우리가 속죄를 입게 하시는, 우리가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같이 매번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소와 염소와 양을 잡아 비둘기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삶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도 심판을 묻지 아니하시고 죄를 묻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방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 그 사역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마저도 해탈의 경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털어버리고 나아가는 경지까지밖에 갈 수가 없어요. 득도 깨닫는 경지에까지밖에는 이룰 수 없어요. 깨닫고 그것을 벗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깨닫고 거기에 멈춰서서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거룩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 높은 탑을 쌓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고난과 수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어느 지점까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게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은총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하면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그 값없는 은혜가 그저 싸구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죄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감당하시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해 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그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셉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잊혀진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넘치게 받은 은혜는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다 어디 갔어요? 그 은혜가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은혜로 지금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삶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어디 갔어요? 은혜 다 어디다 맡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의 폭포수를 내려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인데, 그 율법에서 떠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을 다 이루었다, 마쳤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은혜를 지금 폭포수 같은 은혜를,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에선 최고의 인간조차 실패하지만 은혜 아래에선 최악의 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선 최고의 인간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없음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최악의 인간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구원을 입게 됨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를 씻어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은혜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고 이제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생 거듭남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 거룩함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마쳤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을 주시는, 어떤 생명을요?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도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겠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도 죽어서 믿는 자도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져야 되고 믿으셔야 되고 그 믿음에 서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왜 질병을 무서워합니까? 질병의 고통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기에 그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제 모든 사역을 제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안 드리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는데 잠깐만요. 아직도 내 자녀들이 분가를 못했는데 잠깐만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주님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정작 죽음의 사건이 오면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살려내라.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까 우리 부모님 살려내시고 우리 아들 살려내시고 우리 자녀 살려내세요. 그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를 부르셔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쉼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잠깐만요. 얼마든지 드릴 때니까 하나님 더 놔두세요. 이 고통의 세상 속에, 이 고난의 세상 속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진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넘어 생명이 있기에 내가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그 너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너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그 너머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숱한 죽음의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 순교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무엇이기에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저들의 생명을 저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가 하고 십자가로 나오게 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선교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먼저 카톨릭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 계속해서 나라의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박해가 들어와요.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편을 제공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멸망의 길을 갈 때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서양의 세력을 물리쳐내면서 선교사들도 함께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세웠던 교회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선교사들이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복음을 들고 이 허드슨 테일러가 들어가죠. 근데 박해를 받고 난
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어요. 박해는 더 심해지고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허든 테일러가 이제 손을 들게 직전에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고백을 해요. 내가 더 이상 여기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친구가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라. 이 편지를 읽을 때 그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나를 바라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주여 저들도 내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로 내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이 있기에, 죽음을 넘어서는 힘이 있기에, 절망을 넘어서는 힘이 있기에, 눈물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기에 그 십자가를 붙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나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게으르고 허물과 죄로 점철된 나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것을 깨끗이 씻기셔서 다시 살리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시고 사랑을 완성하시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마더 테레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은 언어의 홍수 속에 산다. 뜻없는 말을 듣고 뜻없는 말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말을 듣는다. 외쳐도 가슴을 열고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언어의 홍수 속에 밀려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지한 하나님과의 언어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내 영혼이 이제부터 바른 생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헛된 말이 아닌 이루어지는 말, 성취되는 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빛을 구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우면 보이지 않아요.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빛을 만드신 거예요. 왜?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며 능히 어둠 속에서 빛을 통하여 그 길을 찾아가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헤매게 돼요. 어둠이 있으면 갈팡질팡하게 돼요. 어둠이 있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나님 발등상에 그 빛을 따라, 말씀의 빛을 따라 가게 하시고 그곳에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빛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너희는 사랑을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과 용서잖아요. 화평케 하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맡겨진 담을 허무시고 무엇으로? 십자가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는 것, 그거 무엇으로 봉합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봉합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은 내 사랑으로 될 수 없어요. 내 사랑은 종재기 같지도, 아니 접시물에 물 한 방울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글씨를 써도 모자란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충만하신 사랑하심, 나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나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길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이 길을 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그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참고 견디고 버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방법과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알면 어떻게 해요? 해야 하는데 방법을 몰라요. 용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선한 것이면 하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선한 것이라면 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게 채워지는 일이라면 하십시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의 자랑을 구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행하십시오. 그 방법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요즘 봄나물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간이 있어서 봄나물을 캐서 삶아서 무쳤는데 너무 맛있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옆집에 주려고 생각했는데 짜다고 그럴까? 쓰다고 그럴까? 왜 이걸 가져왔냐고 그럴까? 여러분, 그러면 갖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갖다 줘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누르고 갖다 줬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게 먹었다. 내가 그냥 봄 기운을 다 이 한 그릇에 먹은 것 같다고.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맛있는 나물은 처음이라고. 그런 거 못 경험하셨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래, 내가 잘했구나. 잘했구나. 사람은 짜다, 맵다, 싱겁다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착하고 중생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신 내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을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사셨습니까? 33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애를 몇 년 사셨어요? 3년. 33세를 사시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께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어떻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몇 살이세요? 33살은 넘으셨잖아요. 안 된 친구들도 있지만 청년들은. 권사님들은 다 33살 넘어서 그 2배가 돼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다 이루셨습니까? 2배, 3배 가까이 지금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생애보다 2배, 3배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3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했지만 30년이 훌쩍 지나고 40년이 넘어가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로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죽음을 넘어 사랑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길을 걸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겟세마네의 길일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닮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이를지라도 주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길 끝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는 사랑을 완성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복부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 은혜로 용서하십시다. 이 은혜로 사랑하십시다. 이 은혜로 평화를 만들어 가십시다. 이 은혜로 섬기십시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나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 고백이 내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모든 것을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눈물과 아픔은 하나님의 기쁨과 연락이 되어지며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를 완성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죄와 허물을 넘어서서 의와 거룩한 영광으로 세우신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없어서 십자가의 길 끝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십자가의 길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십자가의 길 끝에 사랑의 풍성함이 있음을, 복부수같이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이들이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된 자들이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가게 하실 때에 생명의 역사 되어짐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땅끝까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복된 삶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